16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평강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자유로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쁨이 넘칠 때가 많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고 해야 한다 하는 의무감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를 하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아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또한 그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하는 일이 되고 형식만 갖추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마음이 없을 때, 그러다 보니 부담감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율법의 종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인 그 자유를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우테리아로 말합니다. 어떻게 단순히 얽매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주로 내 마음대로 할 권리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인정 욕구의 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거나 또한 그들과 경쟁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에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직접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이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신앙은 형식과 전통 속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또한 기도도 하고 성도인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그 자유로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것저것 해야 해서는 안 될 것들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 오래 있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쳐버리게 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곳을 떠나서는 다시는 이 자리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경고는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주어지는 경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율법과 육체와 세상의 속박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가 따라야 할 또 다른 대상을 계속해서 제시하는데 그 대상은 바로 성령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문제의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성령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푸뉴마이죠. 바람과 숨, 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 곧 삼위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결정짓는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하며 또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실수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육체의 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일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 나열을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 육체의 일을 보면요, 고대 갈라디아의 지역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 지금은요, 겉으로는 참 많은 것들이 발전되었습니다. 세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점점 더 경쟁과 분노가 비교하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아니면 SNS를 통해 끝없는 비교, 경제적인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족 간의 갈등, 소통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더욱더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분노와 시기를 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유는 반드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자유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오는 억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또한 나의 육체의 일 때문에, 그러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분노와 시기, 정욕과 욕심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 열매를 나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참되게 보존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절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헛된 영광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이 아닌 인자의 영광을 추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유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요, 혼자 누리는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바울은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는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공동체일 때만 세상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인내, 사랑과 절제가 흘러나오는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다르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특별하지라고 묻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그 질문 이후에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헌신이어야 합니다. 매일 삶에서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자유로 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 누리는 거룩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과 죄의 정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 육체를 이기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의 문제들이 나를 흔들어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 세상과 어긋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성령의 그 자유함으로, 성령의 그 자유로 걷는 길 위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여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때로 자유를 구하면서도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의무에 얽매이고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에 얽매이고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자유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절제로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유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어 올린 1,000번지의 예물과 월삭 헌금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의 손길, 그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 예물에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차세대 청소년부에서 몽골 비전 트립을 출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비전 트립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또한 목자님들, 전도사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잘 전하고 그곳에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 되시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